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늘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배신을 하는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요. 이런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친구 브루투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탁월한 전략가, 정치가로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서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세운 1등 공신의 인물입니다. 그럼 그의 곁에는 늘 충성스러운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친구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를 동생처럼 사랑했고 브루투스도 카이사르를 존경하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항상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점점 절대 권력 그 위치에 오르게 되자 일부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불만을 품으면서 모함하게 됩니다. 로마의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카이사르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브루투스는요, 처음에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설득하고 압박 끝에 결국에 그 음모에 그도 가담하게 된 겁니다. 운명의 날, 카이사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원론에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냈습니다. 카이사르를 순식간에 배신의 칼날로 그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바로 브루투스도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장면을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 3막 제1장에서 문학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카이사르의 입을 빌려서 외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브루투스 너도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짧은 한마디는 참으로 깊은 슬픔, 그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적의 공격보다도 여러분 치명타,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사르는 모든 싸움을 포기하고 쓰러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죠.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상처는 여러분 걷더니 어쩌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처가 깊어질수록 그 상처를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 오죠? 작은 상처, 큰 상처 이렇게 구분해 보면 큰 상처, 아주 큰 상처는 여러분 대개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낯선 사람으로부터 오나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통해서 아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 웃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함께 고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그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쩌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배신이 그러하죠. 친구 간의 배신이 그러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이런 부부 사이에도 배신이 일어나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가장 기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다짐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함께 쌓아왔던 좋은 추억과 믿음, 그 신뢰가 다 무너지게 되는 배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사람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듯한 배신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 누구일까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아픈 배신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지난날의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이 구절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떤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이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민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땅에서 애굽을 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종의 신분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천국 소망으로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의 표현들을 말합니다.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곳,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의 몸으로서 광야에 끌어냈지만 그러나 광야에 그냥 덜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안전한 곳도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광야의 모든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돌봄을 당하면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마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시는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절대 신뢰하고 절대적 사랑 가운데 그 기반을 둔 관계로서 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살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것 곧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정말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 생명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며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러분 그냥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를 담아준 그 선물, 맡기신 거룩한 기업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심고 거두고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죠. 내 땅이라고 부릅니다. 내 땅이라고 하는 그 부른 곳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선택하며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선택한 것은 단지 누구를 선택할까요? 해서 여러분 선택한 신의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배신한 일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은 흉악한 범죄 강도, 온전하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떤 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서민 전체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야 될 그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마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제사장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분이 그러하니까요.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과 그저 전통의 종교적 행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 겁니까? 습관을 쫓아서 내가 이 1시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언가 불편이 있고 깨름직하니까 1시간 내가 좀 불편해도 예배드리고 가면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홀가분해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종교 행사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이 그러한 겁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형식과 전통에 치우쳐 그냥 해치워버리는 종교 행사를 그들이 일례적 행사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 곧 서기관과 같은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면서 축적되어져 갔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과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는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관리들은 어떠합니까? 왕과 지도자들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도하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저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바알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속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를, 불편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했고 백성들도 여러분 더욱 혼란에 아마 빠졌을 것이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배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합니까? 큰 은혜 받은 것을 누군가로부터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은혜가 아니라 생명과 같은 큰 은혜를 여러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여지는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바알 우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배신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이룬 것이 아닌 그 가나안 넓은 땅을 그들에게 다 분배해 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면 이런 배신할래야 배신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한번 돌이켜 보기만 하더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답함과 얼마나 분노함이 있었으면 이런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적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과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배신은 단순히 은혜를 저버린 정도가 아니죠. 그럼 그 배신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깃딘 섬들과 게달을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 한번 둘러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바꾸어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 한번 둘러보아라.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는지 너희들 한번 둘러보아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방인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신 하나님을 버리는 걸까요? 진짜 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가짜 신 우상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그토록 함께 고생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덜컥 큰 선물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정말로 복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그 신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요, 그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압은 케모시, 암몬은 밀곰, 에돔은 키르밧, 블레셋은 다곤, 애굽은 태양신 라를 변치 않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세트, 이 모든 신들을 변치 않고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방 신들을, 이방 민족들은 변치 않고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땅은 단순히 밟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자리,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단지 물질적 소유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되지만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런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을 밝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역겨운 것으로 왜곡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해 놓은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그 끈끈한 그 신뢰 관계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욕망, 그들이 원하는 안전, 편안함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로, 핵심 내용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배신은 진짜 생명의 근원과 진짜 신뢰의 대상이 그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 곧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들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입니까? 인간이 어떤 본능으로서 움직이는 겁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여러분 향하여 나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 안전, 눈에 보이는 내 물질, 눈에 보이는 내 유익, 이런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시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끝까지 섬기고 있는 이유이죠. 이방인 신들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인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곧 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준다라고 하는 그 혜택의 생존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이방 신들을 붙잡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있고 터진 웅덩이가 있죠. 이런 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같을까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그럼 생수와 터진 웅덩이 모두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요, 그들이 내놓는, 하나님이 내놓는 해결책과 세상에 내놓는 해결책 모두가 다 눈에 보기에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보이는 것을 선택하겠죠. 누가 이렇게 보여주게 할까요? 누가 확실하다고 말할까요? 인간은 당장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은 여러분 샘솟는 샘인 겁니다. 샘솟는 샘을 여러분 발견한 적 있나요? 골짜기 속에서 조그만 우물가 같은데 거기에서는 퐁퐁퐁 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끊임없이 맑고 풍성하게 흐르는 물인 거죠. 삶의 근본적 목마름과 필요를 근본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생수의 근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펴야 됩니다.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우물물과 생수의 근원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 신뢰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어떠합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우상인 겁니다. 이것은 임시적 그냥 해결책에 불과한 겁니다. 바닥은 터졌습니다.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새어나갈 겁니다. 물이 고여있습니까? 고여있기 때문에, 샘솟는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여있는 그 물은 썩고 말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합니까? 애씁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서는 영적 허기와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눈에는 잘 보입니다. 눈에는 잘 띕니다. 편익과 물질, 인간적 욕망, 여러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둘 다 물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와 본질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수는 만족과 생명을 주지만 터진 웅덩이는 이런 허망함만 남길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방신은 바로 인간과 이것을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물질적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돈이죠. 잘 되는 거죠. 유익이죠. 안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방신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방신과 인간의 욕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도, 혹은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졌는데 마치 그것이 보이는 이방신이 자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신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이방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래적 관계이죠. 조건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그 욕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신뢰인 거죠. 믿음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더 큰 것을 줄게, 더 큰 것을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진짜 생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그리고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순종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에 대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온전한 만족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우리에게 생수에 근원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여러분, 바로 인격적 신뢰의 관계를 물질로, 내 편안함으로 여러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쫓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제공하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돈을 주십니다.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거래적 관계로 여러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조건적 거래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가르침을 베풀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가르쳐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보이던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가족인지, 누가 남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는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줄은 없지만 관계가 있는 거죠.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는 거죠.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도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터진 웅덩이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허망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참된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과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로, 인격적 관계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만족, 참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터진 웅덩이를 따르지 말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신뢰 관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